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힘이 안 나면요, 그걸 한 100번 선포하세요. 앞에 산이 높아 보이면은 1000번 선포하세요. 산이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아주 큰 파도에 조그만 배에서 그냥 풍랑 만나서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막 그랬는데, 두려워서 목소리까지 안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했는데 한 20분을 하고 나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파도가 너무 크고 너무 시커매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데, 그렇게 한 20분 선포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가 시시해 보여. 요게 요만했나? 이러면서, 예. 큰 산아, 여러분 앞에 어려운 게 있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아멘. 예, 자유를 행한 행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우리 신앙생활의 길은요,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이루어 나가는 행진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가면 갈수록 자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 힘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당신이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그러면요,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자유인이고 싶어요. 그런데 자유인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금방 눌려요. 그럼 노예냐? 그러면 그럼 기분 나빠요. 그럼 기분 나빠요. 우리가 2주 전에 윤설미 집사님 와서 간증하셨는데 참 은혜가 많았죠. 그죠? 깨달음이 참 많았어요. 각자가 다르겠지만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이 북한에서 태어났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와,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치가 떨리고 정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거기 안 살았으면 내가 이런 은혜를 알았을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이게 뭐야? 그 북한에서 일찍 빨리 아버지 엄마가 데리고 나와서 그 힘든 거 겪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 자매님이 감사하다는 수준은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소리 처음에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이 이해가 된다. 그게 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사랑 못하죠.
근데 그 사랑이 이해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또 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 자매처럼 저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이 느끼면서 기뻐하게 선포할까? 그래야 설교가 힘이 있는데, 그래야 설교가 성도님들을 감동을 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고백을 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목사님도 북한에 가가지고 한번 잡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생생해질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와, 내가 뭐랄까, 노노노노. 그 자매를 보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나요. 들으면서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정말 이 곤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꾸 대화가 열어지다가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다 에고 에이미 하는 그 말씀은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보죠.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자매님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물동을 집어 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서 여러분 나와 보세요. 내가 행한 일을 다 말씀하시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 들어가는데 물동이도 집어 던져요. 물동이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뭐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해서 이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날까 봐 일부러 그들을 피해 다니던 그건 내가 행했던 일이에요. 이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그래서 제가 윤설미 지사님 간증되면서 이야 참 자유하시다. 할렐루야 참 자유하다. 제가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섬길 때 그때 온누리교회 이 목사들이 탈북민들 사역한다고 그랬었어요. 탈북민한테 내적 치유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고백하는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내적 치유 사역도 그렇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로 하면 복음의 자유를 누리려면요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나야 돼요. 정말 깊게 만나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자유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자유로운 공동체, 자유로운 가족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낱낱이 다 같이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 빠지면 안 돼요. 다 같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같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제 자신을 살펴봤는데 저는 참 다행히 6.25 때 부모님 은혜로 북에 남아있지 않았고 이리 와서 복음을 누리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를 놓쳤다면 북에 남아있었다면 내가 20살쯤 되었을 때 윤설미 자매가 북을 탈북해서 그 나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공산주의의 행패를 보면서 목숨을 걸고 모험하고 탈북할까?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 겁이 나서 탈북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노예로 그냥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제 마음 안에 소심함이 여러 군데가, 때로는 되게 용감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 당신 소리 왜 치는 줄 알아? 이렇게 외쳐. 이렇게. 당신이 약해서 그래. 맞아요. 소리 벅벅 치는 사람 사실은 마음속이 겁이 나고 소심하고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리 꽝꽝 치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면이 강하면 돼요. 내가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상대편 소리를 지면 내가 놀래요. 기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 자신이 내 신앙의 삶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이 소심함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밟고 넘어가야 돼. 예수 이름으로 밟고 넘어가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계속 더 온전한 거듭남을 향해 가는 거. 여러분, 우리 거듭남은 자꾸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매일 거듭나야 되고 매 순간 거듭나야 됩니다. 왜? 내 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리고 알면서도 적당히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님은 안 그러시네요. 깨끗하게 해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거듭남을 계속 살면서 자유함을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유가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안식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안식에도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진리와 죄와 자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31절에서 32절 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이 말씀은요, 다른 번역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내용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 내 제자다, 이게. 우리가 이 다음에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다음에 인생 다 끝나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도저히 몰라.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은 꿈에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깨어나서 정신 차리자 이러면 되는데 다 끝나고 갔는데 마지막인데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매일매일 이 거듭나는 삶 있지 않습니까? 이 거듭나는 삶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이 성경 공부도 합니다. 감동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얻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내가 몰랐던 것, 내가 안 지키는 것을 그 옛날 삶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옛 모습 못 박아버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거듭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와 지식은 너무 많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너무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너무 모자라요. 이 거듭나는 것, 옛것,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잘라버리고 그 유혹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 결정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책에서 소감 하나 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새롭게 계속 거듭나는 길이고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길이에요. 이게 또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32절은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죠. 진리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정말 내 삶을 주관하는 자유롭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알다 하는 것은 야다 하는데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행동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는 삶을 체험하면서 와 말씀대로 되네. 이 말씀이 진리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이게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이게. 그 힘이 있죠. 우리 윤설미 집사님 그날 간증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어요? 그분이 실제 살고 고통을 받고 통해 나왔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고통 들어가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먹어라. 조그만 것부터 제대로 바로 해라. 하나님께 되게 크게 혼나지 말고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참 예수님께 감사한 게 이래요.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100% 산다면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또 80%만 산다면 이러지도 아니고 70%만 산다면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80%로 산다 이렇게 시험 점수 매기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겠어요? 아주 그냥 밤잠은 못 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흠집투성이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예? 예. 금요 심야 기도에서 우리 권사님이 찬양 가사를 있던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후회가 없습니다 하니까 자꾸 리피트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사나 네가 뭐냐고 했죠. 맞아 이렇게 부르짖고 선포하듯이.
그 참각 부르짖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 떡떡떡 두드려요. 왜요, 주님? 이렇게. 너 진짜 후회하지 않니? 후회 안 하니? 이렇게. 질려요. 왜? 일이 잘 갈 때는 괜찮은데 어려울 때는 때로는 목사의 길을 걷던 거 후회하다. 그때 안 했으면, 그때 주님이 안 불렀으면 이런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정말 후회가 없어요? 정말 후회가 없어요? 그랬더니 있죠. 자꾸 하다가 그런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죠.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내가 자꾸 후회도 하고 속으로는 그러면서 나는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으면 안 합니다. 이러면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 갈등이 더 심해져요. 더 무너져요, 넘어져요. 예, 우리는요, 나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에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에서 내가 이런 실수했어, 내가 이런 잘못했어, 이런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꿍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억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왜 자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서 막 신나고 이래 봐야 와, 복음은 진짜다, 자유다, 진리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요, 자유를 향한 행진이에요. 내가 연약한 것,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숨거나 덮어두거든요. 그럼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썩어요, 썩어. 속이 썩어요. 생각이 썩고, 나중에 썩어 몸도 썩어요. 억지로 덮었더면요, 그걸 합리화하려고 또 거짓말해요. 또 위장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가, 여러분 보면요, 궤변,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기세요. 계속 덮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를 뽑으라 그러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뽑아라. 들보를 뽑아야 내가 자유해지거든요. 들보를 뽑아야 내가 자유해지면 다른 사람의 품을 이 가슴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고 풍성해져요.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들이 다른 민족에게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고 아수르에 잡혀갔고 바벨론 종살이를 했고 지금은 로마의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헛다리 짚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긋났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답에서 한 가지 꼭 배우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욕하지 않습니까? 저 아주 교만한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선민사상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보호하심이 있다. 이게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바르게 쓰질 않고 배타적이고 우리만 선민이야 교만하고 이래서 이게 온 동네에서 반유대주의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선민 사상을 바르게 썼다면 지금 그들 역사가 이르지 않아요.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성 파괴되고 온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가 해방된 같은 해에 5월 14일 날 2차 대전 끝나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2000년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새로운 민족들이 일어섭니다. 일어섰다가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또 나라가 망하고, 그 민족들 다 없어지고, 계속 민족들이 어떤 족속 생기고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다가 망하고, 근데 한번 망하면 다시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2000년 동안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지금 다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딘가 하면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민 사상이다. 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빼앗긴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 자유의지로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내 자유의지로 준 거예요. 안 빼앗기려면요,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면은, 오케이, 난 생명, 나 잡아 죽여도 좋아. 죽어도 난 이거 포기하지 못해. 이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자유인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종과 노예의 삶을 사느냐는 나의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판단에 있지 않아요. 나의 속마음이 나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 결정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의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좌파와 우파가 엄청 많이 대립하고 있는데, 요즘은 좌파 우파 없어요. 섞였어요. 짬뽕이에요, 그냥. 그 어떤 군사 지정학자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종중하는 사람들이 뿌리가 상당히 깊다. 그들이 왜 그러냐? 지난 한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돈 버느라고, 돈 벌면서 자기 이 정신머리를 다 팔아먹었다 이거지. 돈 버는 데 빠져가지고. 그래서요, 지금 아까 우리 청년들 때부터 청년들이 이 싸움을 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확실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크다 그런 겁니다. 34절 3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자유다. 죄로부터의 자유다. 죄의 종에서 자유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자유다 말이죠.
죄의 결과의 심판에서 자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죄로부터의 자유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고 죄에 끌려가는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예요.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데,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됐대요. 이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는 진짜 자유하게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유명한 이 CCC가 백문일답, 질문을 100개를 하는데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답이 그거예요. 가만히 깊게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많은 싸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도 공격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하든 우리를 깨부시려고 하지만은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두움과 사망에 밀어넣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의 행진을 위해서, 정말 믿음 강한 사람을 위해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강한 군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옆에 함께 계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허약해 빠져가지고 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가면 이리 툭 건드리면서 넘어지고, 이런 약골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바람과 어떤 파도와 어떤 태풍도 이겨나가는 강한 군사로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이 싸움에 내가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거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으면은 이 자유의 행진에서 멀어져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세상 길로 가요. 세상 길을 따르고 쾌락과 정욕에 빠지고 세상 영광의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사망, 영혼의 멸종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싸움에 적극 참여하면요, 승리해요. 참된 자유를 얻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질 때,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패배도 자유예요. 왜? 다시 회복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그걸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그걸 자꾸 일어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자기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담배도 못 피우게 해? 왜 술을 못 먹게 해? 왜 주일 성수 그러면서 그 좋은 등산도 못 가게 하고, 그다음 골프도 치러 못 가게 하고, 왜 그래? 왜 동창회 못 가게 해? 난 동창회가 더 좋은데. 여러분, 동창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으면요, 아직 신앙이 미안합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안 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은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은요, 정말 참된 안식을 주세요. 이런 가치관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 좀 걸려요.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한 번 넘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자꾸만 일어나는 재미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주저앉는데 거기에 멜랑콜리하고 있지 말고 그거 딛고 일어서는데 야 신난다 할렐루야 이겼다. 예. 그런 삶과 가치관이 내 영혼육에 새겨지면요 내가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러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에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고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내 속에 또 하나 악한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죄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거기로 끌어내려간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비참한 거죠. 와 비참하다. 공고한 사람 이거는요 배가 항해하다가 모래톱에 쳐박힌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비참한 나를 누가 건져내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 몸이 육신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돈은 까먹어도 성령을 까먹지 마세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돈이 더 좋으세요? 돈은 까먹어도 성령은 까먹지 마세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는 다시 살리는 성령의 힘이 나를 끌어당겨서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아까 너 언더가 네가 뭐냐니 선포하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선포하는 거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웃기는 거죠. 저 뭐 저렇게 와야지.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언제 하느냐? 2차 선도여행 때 해요. 초신자 때 안 해요. 굉장히 성숙한 그런 때 해요. 그런 갈등이 안에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내면의 싸움이 있어요. 없으면요, 없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김진홍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대요. 어떤 권사님,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하고 한번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한 번도 제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밥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정말요? 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그 이상한데? 심각한데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가 심각합니까? 내가 한 번도 안 흔들렸다는데. 권사님 그거는 권사님이 둘 중에 하나인데 바보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입니다. 예? 어떻게 한 번도 안 흔들려서 맨날 흔들리고 맨날 바로 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흔들린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자유를 이루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길과 무기를 완전히 만들어 주셨어요. 예? 회개의 길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십자가와 주셨고,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다 주셨어요. 내가 그 자유를 얼마나 이루는가, 얼마나 누리는가는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원인은 어딘지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잘 찾아보세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사람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내면을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빨리 인정하고, 그거 덮어두지 말고 빨리 인정하고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전에 마음전쟁 제가 공부할 때 찰스 스탠리가 그 책에 그랬어요. 적이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이다. 왜요? 그 마음에 그만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예로 그 불화살 있잖아요. 불화살이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탁 들으면 화가 불끈 나리고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불화살이에요. 근데 거기서 분노, 열등감, 의심, 정욕, 교만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불화살은요, 상대편이 우리 여러분 상대편 보고 불화살 쏘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더 쏴요. 네가 거기 약점이 있구나. 그놈은 원래 사단은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근데 방법은요, 그놈이 그 화살을 쏴도 나한테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불이 안 붙으면 돼요. 분노의 불, 열등감의 불, 의심의 불, 이런 게 안 붙으면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저희 가정생활에서 항상 집안 분위기를 다 박살낸 거는 분노의 불화살, 그리고 아까 열등감이 있는 걸 팍 옆으로 치면 그것 때문에 확 또 뒤집어지는 거. 분노, 열등감, 그다음 교만. 열등감이 있으면 내가 나를 올라서고 싶어서 내가 교만의 줄을 타요. 교만한 생각을 해요. 그것도 건드리면 또 뒤집어져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 보면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자기 방어 기제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방어 기제도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제대로 해결이 되는데,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온갖 이상한 것들만 막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그거 다 모이면요, 정신병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 가족인가? 얼마나 자유를 보호하는 가족인가? 나의 실수와 약점이, 아픔과 부끄러움이 자유롭게 나누어질 수 있는가? 열어질 수 있는가? 가족 치료학에 모든 가족의 룰이 있어요. 가정의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스포큰 룰과 언스포큰 룰이라는 게 있어요. 스포큰 룰은 가족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 그거 반대해 막 이럴 수 있는 룰이 스포큰 룰이에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상처를 안 줘요. 근데 언스포큰 룰이 있어요. 이거 있는데 말은 못 해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요게 사람을 속을 다 상하게 만들어요. 엉뚱하게 만들어요. 저희 집에서 언스포큰 룰 하나는 뭐냐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이남에 피난 없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이니까 건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집에 하여튼 어디다가 고기 한번 생기면은 아버지 앞으로 다 가요. 나도 먹고 싶은데 이걸 먹었다는 엄마한테 큰일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아버지는 야 너희들도 먹어 그러는데 딱 보면 엄마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엄마도 치사하다. 네? 이게 언스포큰 룰. 사람들이 눈치 보게 하는 게. 또 나는 나의 가족에게 자유를 기여하는 가족인가 사람인가. 나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의 어떤 분들이 한 분이 자기의 어려움을 나눌 때에 내가 참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정답을 내려주면서 어쨌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고 누리고 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특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유를 아름답게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립니다.